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변화에 적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어떤 미래학자는 말하기를 이 변화의 극변 속에서 약 80%의 사람들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80%의 사람들은 결국 도태되어질 것이다 라고 위험한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처럼 이 참 변화라는 게 너무너무 급속하게 너무너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어르신들은 더더욱더 변화에 참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조금씩 찬양 부르는 것도 좀 빠르게 부르고 등등 하는 그런 것도 우리 성도님 잘 익숙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익숙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변화를 해가야 되는데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 보면 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머리 디자인이 꼭 같습니다. 특별히 70대쯤 넘어가시면 이왕이면 파마할 거 오랫동안 꼬불꼬불해서 그죠?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다 찾듯이 참 변화한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아니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변화를 촉구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24절,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자, 포도주가 있고 그 포도주를 담는 부대가 있습니다. 부대가. 근데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 흔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둘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여야 되지 흔 가죽 부대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없다.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알고 있냐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가 그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결국에는 부대가 터짐으로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되므로 둘 다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둘 다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둘 다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알다시피 이 유대 땅에는 이제 우리 같으면 지금 같으면 이 담는 이 페트병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보온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을 담는 좋은 용기들이 있지만 그들은 주로 이 가죽 부대를 용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물도 넣고 포도도 넣었다가 보관했다가 그때 그들이 마시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물 같으면 괜찮아요. 물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물은 발효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시간이 지나면 뭐요? 발효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스를 내뿜게 돼요. 가스를 내뿜게 되면 가스를 인해서 팽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는 팽창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담아도 괜찮는데 새 포도주, 즉 흔 포도처럼 이미 발효가 다 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굉장히 빨리 발효를 하기 때문에 팽창하는 가스가 많기 때문에 그 팽창에 그 힘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에는 뻥 하고 이 가죽 부대가 흔 가죽 부대가 찢어지게 되면 그 안에 담겨 있는 새 포도주는 결국 땅에 쏟아져서 아까운 새 포도주를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 새 포도주를 담을 때는 그것의 팽창력을 따라할 수 있는 팽창력을 소용할 수 있는 새로운 포도주에 담아야 새 포도주도 살리고
새 가죽 부대도 살린다는 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새 포도주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럼 여기에 낡은 가죽 부대는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 오늘 이방 선교의 첫 길을 열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물론 그 중심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었지만 그 첫 길을 열었던 사람은 바로 베드로요. 그 이방 선교의 첫 길을 열었던 그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저들은 베드로의 변화를 보면서 제 자신의 어떤 변화도 생각해보고 여러분 자신들의 변화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단계 변화는 뭐냐면 베드로의 자기의 생각과 신앙의 변화입니다. 베드로는 알다시피 3,000명, 5,000명의 유대인들을 그저 한순간의 말씀으로 전도하게 했던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심으로 한 번 말씀 전할 때 3,000명이 돌아오고 한 번 말씀 전할 때 유대인들이 5,000명이 돌아오는 이거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때 돌아온 3,000명, 5,000명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원했던 것은 유대인들만이 변화되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이방인들도 주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수차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 베드로조차도 예수를 믿었지만 뿌리 박힌 율법주의, 아주 뿌리 박힌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셨다. 우리 유대인들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이 선민사상, 뿌리 깊은 율법주의 사상이 베드로의 깊은 곳에 아직도 뿌리 내려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 꿈꾼 내용이고 그 꿈꾼 내용이 지금 고넬 집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간증 내용이 사도행전 11장의 내용입니다. 자, 10장에 이 베드로가 제6시, 자, 유대인들은 제가 시간 말씀드렸죠. 경은 밤을 이야기하고 시는 낮을 이야기하는데 해가 뜰 때 6시, 오전 6시를 0시로 기준한다고 했죠. 그죠? 그럼 6시 같으면 낮 몇 시예요? 12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12시 같으면 뭐요? 저녁 6시죠. 경은 제가 말씀드렸죠. 3시간 난으로 1경. 그래서 2경, 3경밖에 없어요.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는 1경. 밤 9시부터 밤 12시까지는 2경. 밤 12시부터 밤 새벽 3시까지 뭐요? 3경.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뭐요? 4경. 그래서 경은 3시간 단위로 4번 쪼개지고 낮은 12시간으로 쪼개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6시니까 우리가 말하는 오전 6시가 아니고 유대인 원력으로 말하자면 아침 해가 떴을 때를 0시니까 그죠? 6시간 돌아가면 낮 12시입니다. 12시에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잠시 베드로가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욥바라는 성에 올라갔습니다. 그 성의 지붕,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너무 배가 고팠던지 피곤했던지 잠시 졸게 되었습니다. 잠시 잠들게 되었어요. 잠들다가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꿈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늘에 이 네 보자기 같은 곳에 실이 매달려 있는데 이 보자였던 그릇에다가 그게 여러 짐승들이 있고 그 실이 땅에 닿았어요. 보니까 그 중에는 어떤 짐승이냐면 네 발로 끼는 짐승들도 있고 그리고 이 네 발을 딛고 있는 짐승들도 있고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보면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으로 짐승들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자, 네 발로 기는 짐승 중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는 먹을 수 있어요. 먹는 것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고, 굽이 갈라져도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것, 돼지 같은 것은 먹을 수 없다. 그렇게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들도 까마귀, 독수리, 타조는 먹을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내 이 보자기와 같은 그릇에 하늘로 쭉 내려오는데 그 중에는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먹을 수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자, 베드로야 그랬어요. 근데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꿈이라도 이미 베드로는 뭐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기 때문에 꿈속에 들리는 음성이 누구 음성이라는 거? 익숙한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할 때 그 음성은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 아주 귀에 익은 음성, 늘 듣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누구냐고 묻지 않았어요. 바로요 주님이라고 물었어요. 주님, 잡아먹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저는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못 먹습니다. 왜 먹는 이유를 설명해 놨어요.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먹을 수 없는 짐승들, 그죠? 그것들이 내 귀에 매달린 보자기에 있는 그릇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 율법에서 금지한 것입니다.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자, 9절 10절에 다시 한번 하늘의 소리가 외칩니다. 자,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뭐 하셨다? 그것을 깨끗하게 바꾸었다. 하나님이 그것을 깨끗하게 바꾸었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깨끗하게 바꾸었는데 너가 왜 속되다느냐? 너 먹어라. 두 번째 이야기에도 베드로는 주님, 저는 한 번도 깨끗하지 못하고 속되지 먹은 적 없습니다. 못 먹습니다 하고 거부합니다. 세 번째도 그러고 하자 더 이상 이제 강요하지 않고 하늘 위로 보자기가 올라가면서 베드로가 한산 가운데 잠을 깨게 된 내용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여기서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영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을 말해요. 먹을 수 없는 짐승은 이방인들을 말해요. 바꿔 말하자면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선택받은 짐승, 선택받은 백성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고 선택받지 못한 짐승, 선택받지 못한 백성인 이방인들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들도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영적인 암시를 이 보자기 속에 있는 짐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계시해 주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방인 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리고 뭐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온 유대뿐만 아니고 뭐요?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 내용을 뭐요? 환상 가운데 짐승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해 주신 거예요. 왜요? 지금 고넬로 집에 가야 되는데 그 고넬로 집은 무할례자의 집이에요. 예수는 믿기는 믿으나 할례받지 못한 백성의 집이에요. 그들과는 그들이 얼굴도 대면하지 않고 밥도 먹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넬을 통해서 누구를요? 베드로를 청병하라 했거든요. 모셔오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은 찝찝했어요.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고넬로 집에 찾아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로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증거를 분명하게 똑똑하게 보여주심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길을 여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도 이들이 생각이 굳어 있어요.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조차도 유대인을 3,000명 5,000명 회개시킨 구원한 베드로조차도 꿈쩍하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을 뒤집으면 8장 1절 뒤에서 그죠? 큰 핍박이 나게 만듭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할렐루야. 사울은 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아주 당연하다 생각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왔어요. 아마도 이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3,000명 5,000명이 부흥되는데 갑자기 핍박이 와서 교회가 깨져버린 거예요. 교회가 박살난 거예요. 그 3,000명 5,000명 모이던 회집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아마 속으로는 그랬겠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3,000명 5,000명이 돌아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왜 그 교회들을 깨뜨리십니까? 왜 흩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이 있었죠. 이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사도 외에는 다 어디로요? 어디로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박해이라면 예수를 잘 믿는데 왜 박해를 주느냐?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뭐요? 선하기 때문에 뭐로 받아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할 것이 없다?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기쁜 뜻을 모릅니다. 성경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이런 뜻인 줄 알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3,000명 5,000명 모였어요. 그죠? 뭐 5, 6,000명이 넘어요. 막 꽉꽉 차요. 그런데 막 큰 박해 와서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남은 거는 사도들밖에 없어요. 뭐 쉽게 말하자면 교육자하고 중직자밖에 없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우리 동막교를 왜 이렇게 박해하십니까? 왜 믿는 백성들이 흩어버리십니까? 우리 이렇게 많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들이 불평하는 마음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위해서 큰 박해를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붙들매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여러분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유는 모릅니다. 알고 감사함을 어떻게 받아요?
이유는 불평과 원망거리가 당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무리들이 그죠? 교회가 쪼개져 버렸어요. 흩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생기더라도 이유를 몰라도 따라서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자.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자. 일단 이렇게 받아 놓아요. 나중에 알게 돼. 나중에 지금 몰라요.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아 놓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는 모든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때는 일단 그것을 불평 원망하면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차단 감사함을 받으세요. 그 중에 내가 원치 않은 질병이 올 때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내가 원치 않게 참 사람들에게 원치 않는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어떤 날 원치 않게 내 가족이 하나의 품으로 갈 때도 있어요. 인간으로 보면 도저히 받을 수 없죠. 그러나 일단은 여러분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알게 돼요. 일단은 받아놓으세요. 지금 베드로는 그렇잖아요.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주님이 받으란다. 난 못 받는다. 세 번이나 거절했거든요. 받으란 말이에요. 주님이. 결국에는 고넬로 집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걸 보고서 비로소 베드로도 수용하고 그 고넬로의 집에 가서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이 베드로 3,000명 5,000명을 해결시켰던 베드로조차도 유대인들만의 구원을 생각했지 이방인들의 구원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번 사건으로 베드로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이방 선교를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신 거예요? 바울, 사울이라는 바울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동막교회 보시고 성도를 보시고 수용할 만한 능력이 없다 싶으면 그 복을 다른 데 주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그 사명을 맡기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아요. 이유를 모르고도 감사함으로 받아요. 어떤 때는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되어질 결혼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뜻하지 않는 생각은 질병이 올 때도 있어요. 일단은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아요. 아멘. 아멘. 이유를 알고 받을 수는 절대로 없어요.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아요. 수능 치는데 수능 시험이 여러 열심히 했는데 치는 그 시험이 가장 나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받아놓으세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 잘못된 좀 떨어진 수능 성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길로 또 놀라운 길로 예비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제게 질병이 오지 않았다면 제가 목회했을까요? 전 절대로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 길로 안 가니까 치는 거예요. 쳐서라도 그 길을 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 3,000명 5,000 유대인을 해결시켰지만 아직도 그 머리에 뿌리 박힌 생각이 있어요. 뭐요? 이방인들은 구원받는 백성이 못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고뇌를 통해서 이 베드로의 생각이 비로소 바뀐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안수 집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장로님 몇 분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참 우리 교회의 이 마당이 주차장이 참 좁아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 그 자녀가 우리 동막교회 한 4, 5주 나왔다가 임신을 했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결국에는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그것도 이제 뭐 제가 주례를 그 목사님 딸을 제가 주례 두 분을요. 그래서 한 4, 5주 나왔다가 결국에는 다른 교회로 갔어요. 나는 등록할 줄 알았는데 싶었는데 나중에 그 목사님이 여차여차해서 교회
그때 한 임신한 8, 9개월쯤 돼가지고 이 교회 주차장을 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몇 번 돌다가 한 4, 5주 오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차하기 쉬운 교회로 갔다는 거야. 그래서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마침 우리 안수집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교회도 보면 이 주차장이 협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를 이렇게 대다 보면 좀 이렇게 여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수용하겠냐. 저는 일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늘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말이야. 아니, 새가족 때문에 헌가족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렇게 서름을 받아도 되겠나.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 지금은 우리가 동인 아파트와 좀 연관을 지어서 그쪽에 차들이 많이 가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나왔다가 결론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 교사님들이 제일 빼빠지게 고생하시는 교사님들, 제일 빼빠지게 수고하시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동인 아파트로 차를 좀 다 옮기면 좋겠다. 어느 단은 가고 어느 차는 못 가고 이라도 힘드니까. 그래서 그 공간을 좀 두시면 아마 우리가 새로운 가족들이 오기가 안 좋겠나. 이렇게 대충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저 앞자리 오시면 중직자들은 교회 입주에 차 안 돼도 은퇴하시는 장로님들 뭐 그냥 갖다 붙이거든요. 뭐 열로 있습지 않으면 갖다 붙입니다. 참 그 생각들을 바꾸기가 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생각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 쉽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바꾸기 쉬운 것 같지만 바꾸기 힘든 것이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3,000명, 5,000명 행했지만 이방인을 왜 구원받아야 돼? 이 생각이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2단계의 변화를 보면 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이 베드로가 변화를 주게 되는데, 자,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택했다는 걸 알고 베드로가 이 고넬로 집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들과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식사했던 문제 가지고 오늘 이 유대인 할례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난리가 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래요. 이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자들이 베드로에게 막 비난하다. 이 비난은 문제를 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아주 집요하게 묻고 따지는 거예요. 네가 할례자로서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며, 고넬로 집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함께 밥을 먹었다며 하고 네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막 요사의 말로 막 집중 포격을 가한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궁지에 몰렸을까요? 할례자들이 비난했으니까 얼마나 궁지에 몰렸을까요?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가 읽었던 내용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환상을 주시고 고넬로 집에 갔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간증하는 내용으로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오늘 17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을 때 주신 선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시더라. 고넬료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시더라. 그런데 내가 누구시간데, 내가 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막는단 말이냐? 못 막는다. 베드로가 변명하고 오히려 나는 안 들어간데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에게 정면 돌파인 거예요. 자, 그러자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을 쭉 간증을 듣고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 하신 역사를 듣고 난 뒤에 잠잠하게 듣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뭘 주셨다?
생명, 영생을 넣는 회개함을 주셨다. 회개를 통해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생명,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이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 베드로 한 사람의 변화가 뭐요? 이제는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방인들까지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전념시키고 확산시키고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선교의 그 역할은 바울이 했지만, 사울은 바울이 했지만 그 첫 출발을 여는 시작점은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를 한 겁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일을 이루신 거예요. 자, 그런데다가 19절 20절 보면 이제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19절 20절 읽어봅시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할렐루야. 베드로의 이 소문이 확 퍼져나갔지 않겠어요? 확 퍼져나갔지 않아요. 그러니까 흩어졌어도 그들은 여전히 뭐요? 유대인들만 찾아가지고 예수를 전했던 그들이 이 베드로 고넬료 집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바로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난 뒤에, 그죠? 구브로와 고넬의 몇 사람이 안디옥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 베드로의 변화가 이제는 그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야, 이방인도 생명을 해결을 주셨구나 받아들이게 되고, 그 중에 사람들이 또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그 사람들 구브로와 그리고 구레네까지 퍼져가지고 뭐요? 야, 우리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누구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하나님이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영향이 퍼져서 결국에는 사도행 13장에 이 바울과 안디옥이 이방 선교의 길을 놓는 그 다리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한 겁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변화가 결국에는 뭐예요? 베드로의 생각이 변화될 때 베드로를 통해서 그 몇몇 사람이 변화되고 할례자들이 변화되고, 그 할례자들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그들이 뭐예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뜻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놀라운 기틀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에서 이제는 나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다른 사람들도 잘 되고 우리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되는, 그죠?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 더 확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좀 잘 되면 좋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기 있는 개척교회 주위에 있는 다른 교회도 우리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한때 우리 선교를 하던 모 원장님이 요 앞에 개척교회 했잖아요. 애들 다 데려갔어요. 우리 작년 중에 몇 분 데려가죠.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느냐 그런 마음도 있지만 제 마음은 그래요. 하나님, 그들 교회도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잘 되게 하시고 저 다른 교회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장로교와 성결교도 잘 되게 하시고, 그죠? 저 다른 침례교도 잘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도 잘 되기 위해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동막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잘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으로 복음 전하나 거짓으로 전하나 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한다는 감옥에 있던 이 빌립보의 이 바울의 생각처럼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들이 좀 생각을 조금씩 바뀌어가서 베드로처럼 제 자신부터라도,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 주위 사람도 잘 되고 내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잘 되기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고 헌신하고, 젊은 사람도 많이 와야지만 나이 든 분도 좀 많이 오시고, 그죠? 괜찮은 분도 오시지만 어려운 분도 함께 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잘 돼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위해서 때는 핍박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도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큰 박해를 통해서 생각을 바꾸게 하신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걸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여러분이 변화의 중심에 서고 나를 통해서 우리도 변화시키고 모든 분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트리를 보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또 불도 이렇게 은은하니까 그냥 피해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좀 생각들이 늘 고정관념, 익숙한 것이 아니면 틀리다고 생각하고 익숙한 것이 아니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조차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